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게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함께 금을 만드는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진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였나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였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였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말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을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아.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을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아. 사랑하는 내 아이야.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을 가득 고여 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을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으니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히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이제 곧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만나게 될 우리 친척들과 또 가족들과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세요. 이제 방학이 돼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얼마 전 제 딸도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그만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본 즉 3명의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데 한 친구가 제 딸과 놀지 말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원통하고 분하고 이 슬픈 마음으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 끼리끼리 놀자고 누군가에게 제안하거나 이도저도 아니라 두 친구 사이에서 또 두 집단 사이에서 고민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친구들, 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까요? 아마도 그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오해가 됐거나 또 누군가의 욕심으로 이 관계가 훼손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했고 또 인간이 이걸 본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로 그걸 중지시키고 또 흩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또 귀한 가르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문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32절에서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리고 곧장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고. 이렇게 언어와 말이 하나인 그들이, 인간이 신할 평지에 거주하면서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즉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은 결국 흩어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공간에 이르게 해서 또 자신의 이름을 드높여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죠. 우리 유대교 전승에도 또다시 홍수로 인간을 면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하늘 끝까지 닿을 성읍과 탑을 만드는 인간의 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하나님께 하신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또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행동이죠. 이 또한 오늘 서두에서 읽은 창세기 10장 32절에 노아의 후손들이 나뉘었음에도 또 다시 모여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명령에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기에 엄청 큰 사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와서 보십니다. 바로 이 지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해서 내려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행동이 엄청난 큰 사건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기에 너무나 작고 미약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하나님과 견줘보기에 너무나 미약한 인간의 탑쌓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탐욕과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이 탑쌓기를 중지시킵니다. 자, 그 방법을 본문 7절에서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를 알지 못해서 단절되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을 흩으십니다.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과 대조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모든 언어,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양한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듣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알고 소통됨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흩어지지만 그 속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흩어짐의 전제는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 땅을, 이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일에 참여하기를 진정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또 민족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을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자신만을 믿고 매 순간 일시적인 두려움에서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바벨이라는 이름의 기념탑을 쌓으시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집단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며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이웃사회에서 이 모여드는 모든 모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한을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우리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하늘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1월 30일 성경 암송 구절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친구들, 구정 연휴 기간에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세요. 그리고 동계 수련회가 계획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동계 수련회 때는 여러분들을 위한 고민 상담 코너가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설문지 주소를 보낼 때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것들, 가족 간에 또 학교, 친구 간에 이웃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던 것들을 실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 주 안에서 화이팅 하세요.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